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세운 제단이 큰 문제가 되어졌죠. 요단 서편의 대표자들이 동편에 와서 제단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동편 사람들은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단 동편의 새로운 제단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도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단은 그냥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생각나게 하는 모형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이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이 서편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가 아니라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생각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겠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들은 이 요단에 세워진 제단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지 아니면 모형인지에 대해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뭐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전쟁하려던 마음을 접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 대표단이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을 때 또 모든 사람이 듣고 모두 다 기뻐하죠.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쁨의 그런 탄성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단에 세워진 제단이 실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모형인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단의 정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 전쟁을 해야 하고 생과 사가 관련된 그런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에 세운 제단은 처음에 서편 사람들이 실제 제단이라고 생각한 경우 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모형이라고 주장한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는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겉모양이 같으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요단에 세워진 제단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도 겉모양은 같지만은 실제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또 구분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 겉모양만 신실한 신앙인일 뿐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닌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겉모양이 같다고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만큼 분명하게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만든 제단이 실제로 제단으로 사용하는 제단이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단 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세운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이들의 수입을 위하여서 세운 그런 이익재단, 이익되는 교회, 이게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은 성막을 쌓고 이거 성막을 수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다른 곳에 세웠다. 이것은 불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경계하며 전쟁도 불사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웠다면은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와 편의와 유익과 단합을 위해서 요단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하나님과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을 좋게 하는 일이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만약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이 많이 흥분되었으면 믿음이 좋아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설교가 감동이 되었으면은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죠. 뭐 당연한 말 같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고 그렇지 않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야 그게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도 조심해야 하죠. 내 생각을 그것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앞서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앞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이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속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신앙,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모든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